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방 준비를 합니다. 그 가정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성도님의 차가운 반응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분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눈으로 레이저를 막 그냥 쏴대세요. 그리고 듣기 거북한 말을 하며 결국은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감사는커녕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그 신방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떠올라요. 그런데 또 다른 날 다른 가정을 신방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성도님이 환하게 맞아주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정성껏 준비한 차를 대접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따뜻한 분위기가 오갑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마음이 가볍고 힘이 넘쳐나면서 그래, 이게 목회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막 내 마음속에서 넘치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개의 신방 가운데 무엇이 저에게 더 복된 일일까요? 첫 번째 신방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신방입니까? 어떤 신방이 저에게 더 복된 신방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받고 대접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승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람들이 막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기대하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받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은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가 기대하는 축복과 성경이 말하는 축복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하는 거죠? 좁혀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의 간격을 좁혀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축복과 성경이 제시하는 축복이 다릅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축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시 제가 팔복 말씀 전하면서 2달 전이네요 벌써. 팔복 말씀 첫 시간에 드렸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 있는데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죠. 창피해서. 한국 분들은 잘 대답을 안 하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서 산에 불러 모아서
팔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첫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된 삶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팔복의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은 뭐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의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을 비교해 보면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참된 축복이요,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문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같은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을 같은 말로 묶어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그런 문학적 기법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팔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가 누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8가지의 축복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이루어내는 일종의 보상 같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언어, 한국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나 헬라어의 문법 구조에는 아주 잘 드러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팔복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을 받는다라는 일종의 보상처럼 생각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와 같이 행위가 주어가 된 것이 아니라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주어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한다.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하다.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영어로 번역하면 blessed are라고 번역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는 복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주는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또한 내가 이러한 것을 열심히 해서 이뤄내는 결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미 시작된 천국의 증거를 나타내는 삶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복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소유한 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 다 들어보셨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립니다. 목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나 성도들, 우리 이웃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목사나 이웃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잘 섬기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어떠십니까?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을 안 받는다. 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지요. 물론 성경도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상과 복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복된 자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관점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이만큼 목사님을 섬겼으니까, 내가 이만큼 성도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나도 이만큼은 했으니까 이만큼은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게 어느 정도의 보상이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차원은요, 이런 차원, 내가 얼만큼 주었으니까 받아야 한다는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은 이런 세상적인 논리의 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섬길 마음도 느끼지 못합니다.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약한 사람을 보면, 연약한 사람을 보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나에게 그러한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 안에 천국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내가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복된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복된 자이기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내 생각,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네 번째 복과 연결 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과 10절 말씀 비교해서 보시기를 바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0절로 넘어가면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의 네 번째 복을 살펴보면요, 주님께서는 복된 삶을 누리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복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은요, 단순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넘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이라도 감당하겠다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몇 주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선지자라고 불러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로 말미암아에서의 나는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지요. 자, 그러면 1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사랑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과거의 선지자들의 예를 들으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잘 보세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지금도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도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있고 지금도 선지자들이 있으면 지금 있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받고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선지자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 누가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까? 누가 선지자가 되어야 하죠? 목사가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까? 장로님이 되셔야 합니까? 내가 돼야 되죠. 누가 선지자예요? 내가 선지자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자신이 없으시네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옆 사람 보시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손해보세요. 핍박받으세요. 쉬운 말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만 선지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그리고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없으니까요,
신앙생활 속에서 만나는 손해와 핍박 가운데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1시간 남짓 잘 드리고 또 속회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도 하고 애찬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다 보니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능하면 반갑게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라고 교제하며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늘 이렇게 주일날 좀 화가 나는 얼굴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얼굴에 화가 나 있어요. 또 성도님들을 스쳐 지나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뭔가 좀 언성이 높고 무슨 일인지 싶은데 나중에 들어보면 별것 아닌 일에 그냥 열을 내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막 뭔가 예민한 성격의 그런 분들을 가끔씩 보게 돼요.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예민함과 우리의 그 관함이, 흥분함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데에 대한 화인가 흥분함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내가 지금 막 화가 난다, 하나님의 의가 가리워져서 내가 저 사람에게 막 화가 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는 교회 안에서 내는 분이 정말로 그런 것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요, 내 이름, 내가 수고한 것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어때요?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보다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더 기분이 좋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앞에서 선포하는 이 설교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영원 목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받으며 손해를 감수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살기 때문에 세상은요, 그것을 참아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자신의 형 가인에게 죽임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형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며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의롭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기보다는 오히려 핍박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나를 욕하는 말로, 육신적인 박해로, 또 거짓되고 악한 말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나를 욕하는 말, 육신적인 박해, 거짓된 악한 말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이, 고통이, 손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축복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난이 천국으로, 고난이 기쁨으로, 손해가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하여?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구원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고난받는 은혜 또한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고난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요,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의 성숙함이란 고난과 핍박, 손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담대히 맞서 싸우며 내 삶의 숙명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관대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왜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모양입니까? 앞에 있는 서영원 목사가 목사라고 하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한번 싸워보고요, 안 되면, 손해볼 것 같으면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좋구나, 감동이 되구나 하고 싸우기는 싸우는데 금세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교회는요, 피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냄새가 나야 되고요, 세상과 맞서 싸워 흘리는 우리의 피눈물이 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요, 다른 복, 앞에 있는 7개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복들은 한 절로 주님께서 간단히 설명하고 끝내시는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쭉 설명하고 계시지요. 다른 설명까지 부연 설명을 붙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요,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는 그런 종류의 쉬운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우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혹시 잘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만을 복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못하는 이유를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어떻다? 크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지 못하니 어떡합니까? 땅의 것에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북한을 선교하신 선교사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혀서 공개 처형된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산당 당원들에게 호되게 매를 맞고요, 이제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공산당 간부가 잡혀온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들, 네 자식을 살려주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데요, 차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공산당 간부가요, 그 사람의 아이의 머리에 총을 겨눕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네 자식 먼저 죽이겠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1번, 자녀를 죽이고 나도, 자녀를 먼저 죽이고 나도 죽는다. 2번, 예수를 부인하고 함께 산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아이의 부모도요, 자녀를 죽이겠다라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대요. 대답을 못하고 덜덜덜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있는 부모로서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때 그 순간 10살 남짓한 아이가요, 부모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엄마,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죠? 예수님한테 가는 거죠? 그 말을 듣고요, 그 말에 감동을 받은 부모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이요, 이렇게 한 것이 잘한 것이다 아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무랄 것 같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내 잘못 하나하나를 지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가족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아니,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의, 그 가족의 인생이 망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그 가족들 참 안 됐다라는 표정인데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지 않으실 분들 있으세요? 천년 만년 다 사십니까? 언젠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가는 것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굴하게 살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에는요, 주님이 주시는 진짜 천국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핍박과 멸시와 모욕을 견디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전하다 보니까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과 이어지게 됐는데요.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 사순절은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날이지 금식이나 기도와 같은 우리의 행위가 강조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기쁘고 행복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금식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금식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비우고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을 채우게 되니 그 금식은요, 배고픔을 참는 억지된 그런 그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행복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를 바라볼 수 있으니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고난주간 내가 가진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제하고 금식하는 것은요, 신앙인으로서 커다란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은요, 사순절이든 아니든 고난주간이든 아니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팔복의 모습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경만 하고 돌아갑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먹고 싸다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풍족함 속에서도 불평하고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팔복의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마음이 아프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삶을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성숙한
못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치우쳐서 손해보는 것은 눈꼽만큼도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허물과 아픔과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기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로 덮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능력이 날마다 넘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속에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만사형통한다라는 기복신앙의 공식이 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을 향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죄의 싹이 뽑아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가 드러남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섬기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소유하며 이 세상을 능히 이기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